남태평양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이 만나서 기싸움을 하면서 벌어지는 게 흔히 말하는 이 장마지요. 올해는 장마를 마른 장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장마가 왔는지 왔다 간 기억도 없이 그냥 사라져서 아주 불볕 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 강렬한 여름의 태양볕 아래서 벼들이 자라고 또 뿌리를 내곤 합니다. 결국 잘 견디고 살아남는 것들은 튼튼하게 자라지만 채 연결지 못하고 떨어지는 과실과 농작물들도 수없이 많을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안일함 속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시련과 고난의 바람 가운데서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고 속으로 아물어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세울산 가족들은 이와 같이 신앙에서 야문 성도들이 됩시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인내에 관하여 참 많은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들은 환경이 좋은 땅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들보다 믿기 쉽고 편하고 고난이 없고 시련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똑같이 있지만 그것을 잘 이기고 견디어낸 마음의 밭을 가진 사람들을 좋은 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래서 좋은 땅이라는 것은 그냥 아무런 시련이 없는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시련과 고통이 있지만 그것을 잘 견디어내고 인내로 결실하는 땅이 진짜 좋은 땅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땅의 씨앗과 같은 사람입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인내하는 성도, 믿음으로 이기는 성도, 끝까지 견디어 마침내 구원받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합니다. 오늘과 내일 짧은 성경학교지만 정말 우리 어린이 교사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없어진 교회가 꽤 많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또 아예 성경학교를 엄두도 못 내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분위기를 보십시오. 앞에 풍선도 붙였고 놀면 뭐하니 성경학교 가자. 현수막도 붙인 지 한 달 되었습니다. 1층 초선제에 내려가 보면 아주 멋지게 데코를 해놔서요. 야, 역시 성경학교가 시작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입구에 들어오면서 풍선 아치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저절로 어느 날 갑자기 짠 교회가 왔더니 생긴 게 아니라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수고와 누군가는 시간을 내어서 땀을 흘려서 그것을 만들었겠죠. 감사드립니까? 네, 박수 크게 한번 쳐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많은 지도자들과 선교사들이 어린 시절 엄마의 등에 엎혀서 혹은 손을 잡고 참석한 동네 너티나무 아래에서 펼쳐지던 성경학교 출신들입니다. 저희 대학교 다닐 때 고향 너티나무 아래에서 성경학교 할 때 엄마 손잡고 나왔던 한 아이는 지금 중국에서 선교사를 하고 있고 또 어떤 아이는 교회 집사님이 되었고 어떤 아이는 심지어 교회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지 않습니까? 저도 알고 보면 초등학교 3학년 때 엄마의 손을 잡고 따라 나간 어쩌면 성경학교 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학교에 그때는 뭐 우리 집도 저희 집에 6남매니까 한 집에 뭐 6남매 8남매를 키우던 그 시대에는 성경학교를 한 번 하면 진짜 교회의 1년 행사 중에 가장 큰 행사가 성경학교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요즘은 어린이부에 그거 요즘도 계속 나오나요? 면류관?
종이 면류관을 쓰고 면류관 쓰네 내 아버지 집 이렇게 했잖아요. 면류관 쓰네를 노래 부르면서 그때는 뭐 한 교회에 보통 한 200명 300명씩 모여들어서 아이들이 막 팍짝팍짝해요. 요즘처럼 잘 먹고 잘 사는 시대도 아니고 좋은 옷 좋은 신발을 신고 다니던 시대도 아니니까 검정 고무신에 하루 종일 쫓아다니면 남자애들 씻지도 않은 쾌쾌한 냄새가 교회 그 좁은 바닥에 그냥 수백 명이 오글오글 모여 앉아서 선생님이 들려주는 다윗 이야기를 듣느라고 침을 흘리면서 쳐다보고, 그리고 마치고 나면 다른 교회에서 하지 않는 수긍한다고. 우리 교회는 어린이 성경학교가 굉장히 그 당시 때는 발전돼 있었어요. 그래서 뭐 다른 데는 어떤지 모르지만 저희 교회는 종이로 오려서 붙이고 이런 수긍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신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세월이 가면서 출산율도 떨어지고 교회의 아이들도 줄어들고, 그래서 성경학교를 교회에서 단독으로 하지 않고 그냥 캠프로 다른 여러 교회와 어울려서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산 교회는 여전히 성경학교를 아이들이 몇 명이 되든지, 우리 성경학교 교장 선생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한 20명, 20여 명 남짓 된 아이들이 참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도 우리 아이들이 초청한 친구들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 여러분의 지원과 사랑과 관심이 많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지난주와 그 지난주에 성경학교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물질적인 후원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올 여름 성경학교는 아이들에게 푸짐한 상품과 선물 그리고 순서들로 우리 아이들을 채워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성경학교 제목은 놀면 뭐하니, 그 속 내용은 내가 백종원 아저씨다. 요리 교실을 곁들여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뭐 한국연합회에서 나오는 어린 성경학교가 있지만 이번에는 우리 세울산 교회는 그 요리 교실과 함께 아이들 좀 관심을 끌기 위해서 좀 독특하게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이 기회가 어린 아이들의 영혼에 생명수를 공급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가끔 온몸이 비틀어진 아주 멋진 분재를 볼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분재는 상당한 가치가 나가는 관상용이죠. 꽤 비싼 것은 뭐 수천만 원씩 하는 분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무가 아닌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수많은 상처와 아픔, 잘못된 교육과 꾸지람 가운데 자란 사람은 사회에 부적응하고 결국에는 불만을 품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원만하지 못하고 다투고 공격적일 때가 있지요. 폭력적이기도 합니다.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굽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 한 그루도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렇게 굽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멋진 분재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주 어릴 때에 소나무나 너티나무나 또 모가나무나 이런 나무들을 가지고 가서 철사로 비틀어서 돌리고 해서 아주 어린 나무를 그렇게 붙잡아 두는 것이지요. 그렇게 몇 년만 붙잡아 두면 나중에는 철사를 풀어놔도 어떻게 해요? 한번 굽어진 나무는 평생을 굽어서 자라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릴 때 굽은 나무는 평생 굽어 자라듯 어린 시절에 어떤 교육, 어떤 영향을 받고 성장하느냐가 그 아이의, 그 사람의 평생의 삶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많은 충격을 받은 아이들은 어른이 돼갖고 막 교육을 해도 잘 안 돼요. 여러분, 이 사람은 어린 시절에는 굉장히 유연하잖아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자기 이게 발을 잡고 어디까지 올립니까? 머리까지 올리고, 어떤 아이들은 그거 자기 발 잡고 뭐 이렇게 쪽쪽인 줄 알고 쪽쪽쪽 빨고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손도 팔도 마음대로 움직이죠. 나이가 든다는 것은 뭐냐면 굳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팔을 펴고 얼만큼 벌릴 수 있으세요? 90, 80이 되면 팔 펴라 그래봐야 이게 안 펴져요. 이게 점점 이게 펼 수 있는 각도가 줄어드는 것이죠. 이 줄어드는 각도만큼 자기의 생명의 길이도 얼마큼 해요?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거든요. 어린아이는 무엇이든지 될 수 있고 무슨 가능성이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바이올린 배워갖고 오조영이처럼 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나라 선수 중에 탁구 선수 신동이 있었어요. 뭐 이번에 떨어지긴 했지만 어릴 때부터 이런 아이들은 정말 신동처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금메달도 따고 메달도 획득하는 거죠. 어릴 때부터 그런 가능성을, 그런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린 시절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새삼 강조하지 않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유년기 어린 시절이 왜 중요한가? 유년기에 배운 모든 것이 그 사람의 평생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마치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건축하면 기초, 뼈대공사, 내장공사, 외장공사, 그리고 마지막에 인테리어 하는 것. 그것이 건축의 전부입니다. 그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외장공사도 아니고 내장공사도 아니고 인테리어도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기초공사예요. 여러분 요즘 가끔 가다가 뉴스에 어떤 뉴스들이 나오느냐 하면 멀쩡한 새 건물이 어떻게 해요? 무너지는 일이 생겨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기초가 문제인 것입니다. 범죄 심리학에서 많은 경우 확률적으로 어린 시절을 불행하게 보낸 사람들이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 훨씬 높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결국 인생의 운명은 훗날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어린 시절에 결정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아이가 태어나서 어쩌면 태어나기 전부터 이 아이의 인격이 형성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아이를 임신한 어머니가 어떤 생각, 어떤 불안,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미 그런 영향을 받고 자라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는 아이를 임신하고 걱정이 태산가 돼서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냐고 날마다 걱정만 했더니 결국은 아이가 죽어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아이도 여러 명 낳았지만 요즘은 정말 뭐 한 명 낳을까 말까 하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어려서부터 고든 나무처럼 자라도록 뱃속에서부터 책을 읽어주고 이야기도 해주고 또 그런 산모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톨릭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7살까지만 우리에게 맡겨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평생을 그 사람을 가톨릭 신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어려서 배운 신앙이 평생을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자녀 지도법 199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품성은 대부분 어렸을 때 형성된다. 이때에 형성된 습관은 사람들을 지능적으로 거인으로나 난쟁이로 만드는 일에 있어서 어떠한 선천적 재능보다 더 큰 영향을 끼친다. 왜냐하면 매우 훌륭한 재간이라 할지라도 그릇된 습관으로 말미암아 삐뚤어지고 연약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생애 가운데서 해로운 습관을 일찍 형성할수록 더욱 강렬하게 습관의 속박을 받게 될 것이며 그들의 영적 수준은 분명히 더 낮아질 것이다. 반면에 만일 올바르고 아름다운 습관이 청소년 시대에 형성된다면 일반적으로 그 습관은 일생 동안 그러한 사람들의 행동을 특징지을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만년에 하나님을 공경하고 옳은 것을 존귀 여기는 자들은 세상이 그 영혼에게 죄의 형상을 새길 만한 시간을 갖기 전에 그 공과를 이미 배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이다. 어린 시절에 세상이 영향을 끼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 아이들의 성품에 하나님의 형상을 새겨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요 사사인 사무엘의 어린 시절은 기도의 여인이요 지혜의 어머니인 한나의 현명한 판단에 의해서 태어나고 만들어진 인물입니다. 사무엘 뒤에는 위대한 어머니 한나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한나는 기도로 사무엘을 낳았고 그의 이름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했다, 하나님께 구했다는 의미로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사무엘은 한나의 기도로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기도로 낳은 아이를 기도로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의해 젖을 떼자 그녀는 이 아이를 제사장에게 데려다 주고 평생을 하나님의 성소에서 살아가게 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2절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떼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베개하고 거기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한나는 사무엘을 진정한 나시린으로 키웠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나 침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한나도 사무엘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전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드린다는 것은 꼭 그 아이를 목사나 선교사로 시킨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이가 장차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든지 그 아이가 그의 평생에 그가 가진 직업을 통하여서 영혼을 구원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일에 자신의 평생을 바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이지요.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더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아직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부터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고 아이들에게 도덕적인 힘을 길러주어야 합니다. 한나는 아이의 젖을 떼면서부터 바로 성전에 맡겼다고 합니다. 어머니들이여 어린이들의 생애 가운데 처음 3년 동안 그대의 자녀들을 반드시 합당하게 훈련시켜라. 자녀들이 그들의 요구와 욕망을 형성하도록 허용하지 말라. 어머니는 자녀를 대신하여 생각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처음 3년은 작은 가지를 구부리는 시기이다. 처음 3년은 마치 분재를 하는 이 조경사처럼 가지를 구부리는 시기이다. 어머니들은 이 기간이 지닌 중요성을 이해해야 한다. 기초가 놓이는 때는 바로 이 시기다. 우리에게는 기회가 다 지나갔죠. 그래서 여러분 후회될 때가 많습니까? 그때 좀 잘 키울 걸.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할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고 또 여러분이 또 어머니가 되고 하는 그런 때에 있는 시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3년 동안이 그대의 자녀들을 가지를 구부리는 시기다. 마치 분재를 키우는 사람들이 가지를 저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구부리듯 어린 시절이 바로 그 사람이 자라나는 방향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어머니들이 이 중요한 시기에 아이들을 아무런 생각 없이 다 어디다 맡겨버려요? 돈 번다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냥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다가 다 맡겨버립니다. 그래서 3살 될 때까지, 만 3살 될 때까지는 직장을 좀 쉬는 것이 합당합니다. 바람직합니다. 그렇게 돈을 들여서 아무리 잘 키워놔봐야 그 3년 동안 이 아이들이 방향이 비틀어진 방향으로 성장하고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메말라지면 아무리 잘 지원을 해도 훗날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수많은 부모들의 무지와 가호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지요. 심지어 어떤 어머니들은 아이들의 신앙과 영생에는 무관심한 불신자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아이들이 교회에 오는 시간 되면 차라리 학원 보내고 또 그 시간에 잠이나 자라 그러고 그리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아이들이 공부는 잘해서 의사가 되고 또 뭐 판검사가 되긴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쾌락에 젖어 사는 경우들이 많지요.
사단은 오늘날 이 어린 아이들을 자신의 소유로 만들고자 합니다. 우리는 한나의 태도에서 배울 교훈이 하나가 있는데, 한나는 자기의 외아들 사무엘을 자기의 소유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사무엘을, 하나님이 이 사무엘의 진정한 부모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요즘 사람들 내 아들, 내 새끼, 내 애기 하면서 지나치게 자기 소유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키운 자녀들 잘못되고 비틀어질 가능성 많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를 경배하니라. 한나는 자기의 아들, 외아들 사무엘이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사사 사무엘이라는 한 인물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인의 헌신과 사랑은 이 제사장 엘리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큰 책망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자식 교육 잘못 시켰잖아요. 제사장 엘리는 자기 자식 교육 실패했거든요. 그런데 그 1년 전에 그 성전 앞에 와갖고 중얼중얼 그래서 술 취했냐고 술을 끊으라고 이야기했더니 내가 술이 취한 게 아니고 지금 내 마음의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고 하니까 무슨 기도냐. 그때 만났던 그 여인이 얼마나 위대한 여인인지 그가 새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사장이면서도 자식들을 잘못된 행동과 불순종을 방관해 왔는데 이제 갓 젖된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외아들을 바치는 한나의 행동을 통하여 그는 자기 자신과 너무 정반대의 한 여인의 위대한 믿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집에서 봉사할 수 있는 교육을 받도록 그를 대제사장의 지도에 맡기고 조용히 실로에서 라마에 있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그것은 그가 이 사무엘을 제사장에게 맡겨놓고 그냥 내팽개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매년 올라올 때마다 작은 예복을 가지고 왔는데 그 예복은 올마다 그가 순결하고 고상하고 진실되기를 바라는 그의 간절한 기도로 짠 옷이었다 그랬어요. 한나가 이 옷을, 사무엘의 옷을 짤 때마다 그 한 땀 한 땀 짤 때마다 그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때때로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습니까? 기도밖에, 아니 기도만 할 수 있을 때. 여러분, 비록 우리가 좋은 자녀 교육의 기회를 놓쳤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옛날에 한 목수가 있었습니다. 이 목수가 참 훌륭했습니다. 얼마나 일을 잘했는지 그를 고용한 주인은 그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아꼈습니다. 그런데 이 목수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일보다는 가족과 함께 남은 인생을 좀 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나아가서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겠다고 이제 자기가 그 일을 그만두고 싶다고 자기의 생각을 말했습니다. 그때 주인은 아쉬워하면서 딱 1년만 좀 일 더 해주면 안 되겠냐. 그런데 이 목수는 아주 분명하게 자기가 그만두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용주는 이 훌륭한 일꾼을 잃게 되어 무척 유감이었지만 마지막으로 집을 한 채만 좀 더 지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목수는 주인의 제안을 받아들였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일에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형편없는 일꾼들을 급히 모으고 조잡한 원자재들을 사용해서 집을 얼렁뚱땅 하나 지어서 주었습니다. 집이 완성되었을 때 고용주가 집을 보러 왔습니다. 그런데 고용주는 집은 안 보고 이 목수에게 오더니 현관 열쇠를 손에 쥐어주며 이 집은 이제부터 당신의 집입니다. 오랫동안 당신이 저를 위해 일해준 보답입니다. 제가 꼭 당신을 위해서 집 한 채를 지어드리고 싶었습니다. 목수는 자기의 길을 의심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만일 목수가 자기의 집을 짓는 일이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100년이 지나도 수리가 필요 없는 튼튼한 훌륭한 목공들을 데리고 와서 아주 멋진 집을 지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도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인생이 설계되고 단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차선책으로 견디어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혹은 미래의 어느 날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 상황, 자신이 직접 지은 집에서 살아야 하는 그러나 유쾌하지 않은 상황을 우리는 접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우리가 살 집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아이들의 평생과 영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역을 이 목수처럼 얼렁뚱땅 지어버리고 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본교회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는데 이런 때에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성경학교에 참석하고 아이들을 격려하며 선생님들을 도와가며 아이들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 아이들이 사무엘과 같은 어린이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는 어린이 부서만이 하는 행사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함께 해야 하는 귀한 교회의 가장 소중한 행사입니다. 여러분 함께 요청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우리 김원영 집사님 옆에 가서 뭐 도와줄 거 없어요? 선생님들 옆에 가서 도와줄 거 없어요? 이렇게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소수의 어린 아이들이지만 이번 기회를 통하여 이 아이들이 굽어 자란 나무가 아니라 하늘을 향하여 아주 쭉쭉 뻗어 자라가는 귀한 생명의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바라며 말씀 마칩니다.